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긴 경주와도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이 채널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기도가 됩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기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은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고린도전서 9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 달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이기기 위해 달려라. 사도 바울은 그저 완주하기 위해 달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미로 달리라거나 참가상에 만족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기기 위해 달리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삶의 여러 영역에서 마치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을까요? 영적인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애쓰지만 두 걸음 나아가면 세 걸음 물러서는 것 같은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것 같을까요? 재정적인 영역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늘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영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원하지만 배우자와의 관계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패배감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불안과 걱정, 부정적인 생각의 공격에 끊임없이 시달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기기 위해 달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토록 자주 패배감을 느끼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저 애써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쓰는 신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애쓰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아이들에게 인내하려고 애쓰는데 잘 안 되네요. 미루는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 애씀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실패의 가능성과 변명의 여지가 숨어 있습니다. 애쓰다가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는 아주 강력한 변화를 가져오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애쓰고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반복되는 실패의 굴레 속에서 그저 애쓰기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습이 되기 위해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썼을 때 그들은 이 경쟁의 비유를 아주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의 주요 도시였고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과 더불어 2년마다 이스트미아 제전이라는 큰 경기가 열리던 곳이었습니다. 전차 경주, 복싱, 레슬링 같은 격렬한 스포츠 경기가 펼쳐졌죠. 그들은 승리를 향한 열망과 그를 위한 혹독한 훈련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들이 상을 얻기 위해 어떻게 달리는지 보아라.
너희도 이와 같이 이기기 위해 달려라.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기서 바울은 선수들이 애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제하며 훈련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수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훈련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영원한 상을 위해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원히 지속될 가치를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훈련은 더욱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것이 바로 훈련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고대 올림픽 선수들의 훈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경기를 앞두고 10개월간 혹독한 합숙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엄격한 식단 조절은 기본이었고 어떤 군것질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레슬링 선수들은 가장 더운 여름날 한낮에 떼약볕 아래서 훈련하며 더위와 싸웠고 겨울에는 눈 속에서 뒹굴며 추위와 싸웠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겨보려고 애쓴 것이 아닙니다. 이기기 위해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해지려고 애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연단하라는 말이 바로 훈련하라는 뜻입니다. 육체의 연단, 즉 육체적 훈련도 유익하지만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의 삶과 오는 세상의 삶 모두의 약속이 있기에 비교할 수 없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사전에 애쓴다는 말을 지우고 훈련한다는 말로 바꾸십시오. 그렇다면 애쓰는 것과 훈련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애쓰는 것은 최소한의 헌신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변명할 거리를 준비해둡니다. 기도하려고 애썼는데 라는 말은 결국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훈련하는 것은 다릅니다. 훈련은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한 전심의 헌신입니다. 이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 설계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약속입니다. 훈련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갖춥니다. 첫째, 장비를 갖춥니다. 달리기를 훈련하는 사람은 좋은 운동화와 운동복을 삽니다. 심박수를 재는 시계나 물병도 챙길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경기에 임합니다. 둘째, 계획을 세웁니다. 훈련에는 반드시 계획이 따릅니다.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 아래 움직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그저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훈련을 위한 우리의 장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성경 앱이 바로 훌륭한 장비입니다. 매일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기도, 앱도 좋은 장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기록할 작은 노트와 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찬양 플레이리스트, 이것들이 모두 경건을 훈련하기 위한 우리의 장비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이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 계획입니다. 또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섬김의 자리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훈련 계획입니다. 애쓸 때는 기분에 따라 움직입니다. 힘들면 포기하고 내키지 않으면 미룹니다. 하지만 훈련할 때는 감정이 아니라 약속에 따라 움직입니다. 운동선수가 기분이 좋지 않다고 훈련을 거르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에 따라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 때 여러분은 그것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되기 위해 훈련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을 지키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부부가 되기 위해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담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모든 과정이 바로 훈련입니다. 더 좋은 친구가 되려고 애쓰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진실한 우정을 쌓기 위해 훈련하는 중입니다. 너그럽게 베풀고 따뜻한 말로 격려하며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아도 먼저 손 내미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 바로 그 사람이 되기 위해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을 기준으로 당신은 어떻게 훈련할 것입니까? 장비를 갖추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주짓수와 같은 무술에서는 허리띠 색깔로 등급을 나타냅니다. 흰 띠에서 시작해서 파란 띠, 보라띠, 갈색띠, 그리고 마침내 검은 띠가 됩니다. 가장 따기 어려운 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검은 띠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얻기 힘든 띠는 흰 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은 띠는 누구일까요? 그는 훈련을 멈추지 않은 흰 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애쓰지 않습니다. 저는 훈련 중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목적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시작하고 무엇을 끊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순간은 미래의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순간은 바로 오늘, 유를 위해, 경건을 위해 훈련의 자리에 나아올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으로,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애쓰지 않는다. 나는 훈련한다. 여러분의 삶의 사전에서 애쓰다는 단어를 지워버리십시오. 우리는 훈련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본 모습이 되기 위해 우리는 매일 훈련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기를 원했지만 그저 애쓰다가 실패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변화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애쓰기를 멈추고 훈련하게 하소서. 의를 위해 훈련하며 경건을 위해 훈련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 위해 훈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넘어지고 훈련을 거르는 날이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는 끈기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죄 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성령으로 저를 채우셔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소서. 제가 그 모습이 되도록 훈련하겠습니다.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 애쓰는 자가 아닌 훈련하는 자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